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민년 검은 호랑이 행에도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엊그제 주님 태어나신 성탄절을 지냈고 어제 송구영신 그리고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피곤한 사람은 여전히 피곤하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이나 혼란스럽고 난잡한 경제 문제나 정치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마다 연말과 연초가 되게 되면 대학 교수들이 설문을 통해 그 해의 사자성어를 꼽아 교수신문에 발표하곤 하죠.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의 의미와 새해의 희망을 담아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이틀 전 영원히 사라져버린 2021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요즘 우리 사회 대학 교수들이 생각하는 2021년에 대한 사자성어는 묘서동처라고 하는데요. 묘는 고양이, 서는 쥐를 뜻합니다. 그리고 동처는 같은 거처에 같이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버린 2021년은 고양이와 쥐가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것 같은 복잡한 이상한 한 해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와 쥐가 어우러져 함께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둑을 잡아야 할 고양이가 도둑인 쥐와 한패가 되었다고 하는 뜻 아닐까요? 관리 감독자와 범죄자가 부정결탁해서 나쁜 짓을 함께 저지르는 모습을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 묘소동처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양이와 쥐가 어깨동무하고 지내는 것 같은 정말 혼탁하기가 이를 데 없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경제 불황에 정치 혼란, 우리는 지금 그 어디에서도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아 고양이와 쥐와 도둑이 한데 뒤엉켜서 묘소동처하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2022년 새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불과 며칠 전 구세주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지냈지만 전혀 세상에는 구원과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캄캄합니다. 새해가 주는 설렘이 없습니다. 미래라는 게 그저 부푼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작년이나 올해나 또 어떻게 살지 하는 두려움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이런 삶 속에서 광야를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게 부족한 광야, 모든 것이 불편한 광야,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신 첫 번째 성탄절,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천사의 노랫소리를 듣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던 양치던 목자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하늘을 울리던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꽃다발도 축하의 인사도 없습니다. 복된 성탄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세상에 오셨는데 낯선 땅에서 아기를 낳은 주의 부모의 암담한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고단한 몸과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사람은 어딜 봐도 없습니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앉아서 울 힘도 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막막한 상황에서 주님의 가족은 마리아가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고단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급히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하는 천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와 산후조리조차도 제대로 못한 엄마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걷기 어려운 그 광야 길을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 벤 여인의 몸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요. 햇빛 한 점 가릴 데 없는 그 뜨겁고 팍팍한 길을 걸어갑니다. 애굽에는 기다리는 사람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겪으신 처음 일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경배를 받으며 즐겁게 지내는 일이 아닌 이런 험난하고 천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맨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단함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물과 악취가 가득한 짐승의 우리에서 아이를 낳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주님은 축사에서 짐승이 새끼를 낳는 자리에서 짐승처럼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낳자마자 광야길을 걸어 먼 타국 애굽을 향해 가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고 고단한 삶을 시작하셔야 했을까요? 본문 15절이 그 이유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예언과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 호령하며 다스리고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어렵고 고단한 자리 저 아래로 더 낮게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직접 겪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뜻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일까요? 히브리서는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으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돕기 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삶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답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다 안다. 내가 겪어봐서 안다. 혹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님은 엄동설한 추운 겨울밤 짐승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낳자마자 춥고 고된 광야길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장성하시어 공생의 출사표를 내시기 전에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줄이고 배고프셨던 예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비아냥거림과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혹 부모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속상하신 분 계신가요? 금수저다 흙수저다 신분을 가늠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가문도 그리 좋은 가문이 아니었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야곱은 참으로 교활했으며 다윗은 이중인격자처럼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왕중왕 영웅중 영웅이라고 찬사받는 다윗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어떤 때는 부하의 아내를 가로채는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비아냥거림을 들으셔야 했고 고향에 대해서는 나사렛 같은 시골 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때문에 고향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도 아주 잘 아십니다. 몸소 겪으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19대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크게 실패하고 서민들 주거 문제 해결이 인생사 중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마태복음 8장 20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 때문에 당하는 서름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힘드십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 하반절 보게 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속상하신가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오명을 늘 달고 사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결코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알아주셨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교회에서, 목회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시킵니까? 그래서 속상하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며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이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하고 누구보다 촉을 곤두세우고 살펴야 할 제자들일진데 어려울 때 곁에서 같이 기도하지 않고 잠이나 자기 일수였고 결정적일 때는 심지어 배신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는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배신당한 사람의 슬픔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렇게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혹 몸의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을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아픔에 과연 견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손과 발에도 못박힘을 당하셨습니다. 내 고통이, 내 병의 아픔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에 감히 견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내 몸의 아픔과 고통이 아무리 큰들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과 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 몸의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듣고 본 것이 아니라 직접 겪으셨기에 잘 아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신 이유는 질병으로 삶의 문제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결국 이기게 하시고 끝끝내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숱하게 많은 고비와 절망과 기회를 만나고 헤어지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의 삶을 만난다면 최종 성공한 삶이 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결국 이기게 하고 끝끝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인생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땅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시작된 삶이 뼈를 깎고 살을 찢는 십자가 고통으로 끝나는 순간 우리 전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 홀로 다 지신 것도 오직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니까 가신 길은 결코 편안한 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다가도 마음에 분이 가득하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만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인지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죄송하기만 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나요? 하는 불평이 생기다가도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피신한 다음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인근 마을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성경은 갓난 아이를 품에 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광야를 건넜는지 또 낯선 땅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낮은 너무 뜨겁고 또 밤은 너무도 춥습니다. 모래바람에 뺨에 부딪히고
입안 가득 모래를 머금은 채 먼 길을 아주 오랫동안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생명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그늘도 먹을 것도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런 고된 길을 아직 몸도 풀지 못한 산모와 갓난아기가 걸어서 건너는 일은 죽기를 각오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에서의 일도 애굽에서의 일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헤롯이 죽었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요셉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전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의 거처를 정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 거처를 정하여 살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미처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조급하기만 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데서 향기롭게 익어가는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그 답답함 속에서도 무르익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을 애굽에서의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게 소개하면서 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래서 주님의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인데 주님의 가족은 살아냅니다. 낯선 외국 땅 애굽은 외지인들에게만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험한 곳이지만 주님과 가족들은 잘 살아남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길을 걸을 때도 낯선 애굽 땅에 거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혹 삶이 힘겨우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하나님이 새해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구세주가 나셨어도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었어도 여전히 코로나가 괴롭히고 경제가 암담하고 정치 혼란, 민심이 흉흉, 슬픔과 죽음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검은 호랑이 해 이민년이므로 이름으로 우리 앞에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나아가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늘 새롭게 시작하지만 새해마다 와닿는 두려움, 설레임, 2022년 새 광야를 지나며 오직 주의 인도하심과 그 거룩한 권세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광명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